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으로 호적하라는 칙령이 내려졌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들은 세금의 원활한 징수와 식민지를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종종 인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호적 조사는 반드시 자신의 출생지에서 본인이 직접 해야만 했습니다. 이 칙령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행정 절차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가 등록해야 했고, 요셉과 마리아 역시 그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며 미가 선지자에 의해 메시아가 나실 곳이라고 예언된 곳입니다. 이처럼 아우구스투스의 칙령은 단순히 호적조사가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고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의 한 구유로 왕중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인도하셨습니다. 본문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니라. 장차 오시리라고 예언된 메시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구세주가 탄생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왕중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강보에 쌓인 채 구유에 몸을 누이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그분이 세상의 참 빛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왕중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군대를 이끌고 혁명을 일으킬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온유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중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의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죄를 대속하시려고 오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중의 왕이셨으나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를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오심으로 예언은 성취되었고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성탄절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경배하지 않았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메시아가 어디로 오실 것인가를 몰랐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메시아가 오셨다는 그 소식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경배할 기회마저 놓쳐버렸을까요? 본문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러 왔노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은 단순하게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별칭이었습니다. 그리고 경배한다고 하는 말은 무릎을 꿇고 절하거나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메시아를 가장 먼저 경배하고 영접할 수 있는 기회는 헤롯 왕에게 있었지만 그는 불행하게도 그 최고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영적인 일에는 무관심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탐욕스럽고 포악하고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짜리 아래 사나이를 모두 죽인 사람입니다. 그에게 첫 번째 성탄절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두려움의 날이었습니다. 따라서 왕중의 왕이 오셨지만 그분을 기뻐하지도 않았고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서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경배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능통했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베들레헴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지 않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멸망의 주인공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는 자가 아니라 믿고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첫 번째 성탄절에는 전혀 뜻밖의 인물들이 하늘의 지평을 뚫고 세상에 오신 메시아를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헤롯 왕의 권세나 대제사장의 종교적인 권위나 서기관들의 탁월한 성경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도 아니었고 메시아에 관한 지식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그들의 이야기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현대판 헤롯은 과연 누구일까요? 썩어 없어질 것들을 움켜쥐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현대판 헤롯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가련한 인생들과 자신들의 아집과 편견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바로 현대판 헤롯입니다. 헤롯은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인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성경의 능통한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무관심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의 모습,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얼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더 뜨겁게 믿고 주님 만나기를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비록 성경 지식은 부족했을는지 모르지만 주님을 위해서 향유를 부었던 죄 많은 한 여인이 칭찬과 함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아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그분을 영접하고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경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주를 경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크고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이 땅으로 임하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슬픈 자를 위로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려고 그분께서 이 땅으로 임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중의 왕이신 그분께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를 찾아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난 사건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본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탄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 사건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우리 앞에 열려졌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 사랑의 절정입니다. 하지만 헤롯 왕이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움켜쥐었다고 자부했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멸망의 주인공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열려집니다. 그러므로 왕 중의 왕이신 주 앞에 나아가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수 있을까요? 먼저 세상의 것들을 포기해야만 주를 경배할 수 있습니다. 본문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유대인의 왕이요 만왕의 왕, 왕중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온 예루살렘이 다 소동했다고 했습니다. 소동했다고 하는 이 말은 뒤흔들다, 괴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듣고 매우 놀랐을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괴로움까지 느꼈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인류에게 가장 크고 좋은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기쁨의 소식이었지만 자기의 그 쥐고 있는 세상 것들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의 오심보다 더 크고 기쁜 소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처럼 메시아의 오심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목마르게 갈망하며 기다리던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헤롯은 그 가장 크고 기쁜 좋은 소식을 듣고서도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으로 이두메 출신이었습니다. 따라서 정식으로는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없었지만 많은 뇌물을 주고 왕위를 차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왕권에 집착한 나머지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도 기뻐하기는커녕 괴로워했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완악한 마음과 세상 것들에 집착한 나머지 주를 경배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주를 경배하겠다는 그 일념으로 산을 넘었고 강을 건넜고 사막과 광야의 위험을 물었었습니다. 왕중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난 동방의 박사들은 인생이 변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아름답게 빛나는 성탄 트리는 바라보지만 정작 그 불빛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의 메시지는 분명하고 단호합니다. 오직 왕중의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는 선포입니다. 경배는 문자적으로는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무릎과 손과 심지어 입술까지 땅에 대고 경의를 표한다는 것이 바로 경배입니다. 따라서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경배드리는 이유는 그분이 왕중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느니라. 이 아들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육적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사람을 입고 다윗의 혈통에 오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왕 중의 왕으로 오셨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의 왕 중의 왕으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늘의 별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기뻐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주인공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찾고 크게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9절로부터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에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별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정확하게 입증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큰 기쁨과 함께 메시아를 경배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은 그 소식을 듣고서도 여전히 죄와 어두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매우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이처럼 오직 믿음으로 찾고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누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동방의 박사들은 지도를 보고 길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왔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리는 그 별은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던져주었습니다. 하늘의 별이 아기가 있는 곳에 머물러 섰을 때 그 동방의 박사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이 기쁨은 유대인의 왕이자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불안과 공포를 몰아내고 참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만난 예수님은 왕궁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베들레헴에 이름 없는 마구간 구유에 누이신 분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얼마든지 돌아설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아기가 메시아이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고 그 앞에 무릎 꿇어 경배했습니다. 우리도 동방의 박사들처럼 낮아짐으로 겸손하게 엎드려 경배해야만 합니다. 순전한 믿음은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하다는 신앙입니다. 열심히 들여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이 맨 처음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찬 이슬이 내리는 들판에서 어두운 밤을 지새우며 밤하늘의 별들을 지켜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고 그들이 메시아를 맨 처음 만났습니다. 첫 번째 성탄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오시기를 기다렸지만 세상 일에 분주하다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구유에 누인 그 아기를 바라보면서 이분이 정말 메시아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기쁨 중의 기쁨이요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만남은 생명의 만남이요 구원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기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그 삶에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생명과 구원과 축복으로 샘솟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왕 중의 왕이신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데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어떤 형편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만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예수님, 나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을 만난 기쁨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샘솟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소중한 보배압을 열어 경배해야만 합니다. 본문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의 박사들은 그토록 기대했던 유대인의 왕을 만났지만 그 왕의 모습은 너무 초라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그토록 기대했던 왕이었지만 너무 왕궁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기품 있는 왕자로 오신 것도 아니고 그냥 이름 없는 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곳에는 유명한 사신이나 유대의 왕족이나 귀족들이나 백성들이 찾아와서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짐승 몇 마리와 초라한 부모와 아기만 그곳에 있었을 뿐입니다. 왕 중의 왕이 탄생했다고 보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과연 이분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별의 인도함을 받았다 해도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초라한 모습을 보고 자신들이 준비한 그 예물을 드리고 경배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믿음이란 별의 인도하심과 당장 내 눈앞에 현실의 차이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큰 왕이 태어나면 먼 곳에서부터 사신들이 찾아와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동방의 박사들도 왕 중의 왕이신 주를 경배하기 위해서 귀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동방 지역의 특산품으로서 매우 값진 것들이었습니다. 이처럼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 유대인의 왕이자 온 인류의 구세주로 나신 주님께 최상의 경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황금은 예수님의 왕 되심과 그 나라의 번성과 또한 그 나라의 그 변치 않는 믿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황금과 같이 변치 않는 믿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유향은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릴 때 향료로 쓰이는 것으로 예수님의 신성과 존귀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예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유향은 기도의 향기이기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나는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우리도 주님께 기도의 향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몰약은 방부제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하는 예물이며 주님의 통치가 영원하기를 간구하는 예물이었습니다. 이 귀한 예물들이 오직 왕 중의 왕이신 아기 예수님께 드려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예물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의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전에 나올 때는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와야만 합니다. 욕심과 허영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라고 하는 가장 소중한 보배압을 열었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열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예비했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물동이를 던져버렸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보배합을 열어 경배해 드릴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에는 언제나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기쁨과 경배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두려움과 거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언대로 작고 보잘것없는 고을 베들레헴으로 임하셔서 초라한 구유에 몸을 누이셨습니다. 그러자 당시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물론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헤롯이나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님을 몰아낸 여관 죄인의 모습은 없을까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영접하지 않았던 서기관들과 제사장의 모습은 없을까요? 첫 번째 성탄절에는 목자들과 동방의 박사들처럼 간절하게 사모하는 사람들이 기뻐하며 경배했습니다. 그 별이 동방의 박사들에게만 보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보였을까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밤하늘의 별이지만 그 별이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했던 별은 사라졌습니다. 그 별은 사라졌지만 그들이 뵙고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증언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낮고 낮은 땅으로 임하신 성탄절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동방의 박사들처럼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십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박사들처럼 보배합을 열어 예물을 드리고 경배함으로 이 땅에 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